오늘 말씀은 시편 48편 말씀입니다. 시편 48편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이번 주일까지는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48편 시편의 이 48편은 고라 자손의 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레위 지파 고라 자손은 레위 지파로서 성전에서 성가대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들이 지은 시다 말씀하셔요.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고 창조주 되시고 구원자 되신 그 하나님을 이 피조 세계에서 찬양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쁘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성령 충만 받고 기도원에서 이제 성령 충만 받고 회개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기도원에서 이제 밖을 딱 예배 끝나서 밖을 나왔을 때에 그때 영안이 열리면서 이 나무들이 막 이렇게 바람에 흔들리는 이 모습이 찬양을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냥 바람에 흔들리고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자유의지를 준 인간만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무례하게도 원망하는 거예요. 이 자연 만물은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이것이 영적으로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아, 세상은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구나. 지극히 사랑을 받은 친히 창조하신 이 손으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이 인간만이 정말 가장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여야 될 인간만이 자유의지를 악하게 사용해서 내 뜻대로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이 마귀의 속임수에 빠져서 대적을 하는구나. 그때 알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아침마다 이 옆쪽으로 이렇게 운동을 하는데 이렇게 걷고 뛰고 뭐 이게 좋다 그래서 한 30분을 하거든요. 그러는데 새벽 예배 끝나고 다 끝나고 아침밥 먹고 가는데요. 그러면 그때 가가지고 갈 때 그 러닝머신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못 하겠어요. 운동도 뭐 워낙 하기 싫어하지만은 그런데 나가서는요 할 수 있어 30분을. 왜냐하면 하늘을 보고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그 꽃들을 보고 대화하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같이 찬양할 수가 있어서 그 시간이 저에게는 굉장히 귀한 시간이고 너무 생명을 받는 시간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온 이 우주의 공간에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찬양을 하는 그 시간이 갇힘 시간이에요. 그러니 늘 찬양하는 이 고라 자손이 이런 시를 짓습니다. 시편 48편입니다. 시편 48편에 여호와는 위대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성이 어디에 지금 계시냐면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 성의 성전을 세웠잖아요. 다윗을 통해서 아들 솔로몬이 세웠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지금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거룩한 산, 예루살렘 산. 이곳은 거룩해요. 어떻게 거룩해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거룩한 곳이 됩니다. 그러니 그 산이 그 예루살렘 성, 이 산은 거룩한 산이에요. 주님을 우리가 모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면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힘과 이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거룩한 산, 극진히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것이 우리가 찬양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찬양해요. 그래서 사사기 이제 끝나니까 막 심이 불뚝불뚝 나네요. 사사기를 통해서 훈련 받느라고 많이 애를 썼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내가 왕이 됐던 자리를 또 내려놓고 내 교만의 자리를 내려와서 겸손히 이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잠깐 시편으로 넘어가서 이제 에베소서로 또 다시 넘어갈 건데요. 너무 감사해요. 시편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다윗이 시를 써서 하나님 굉장히 영화롭게 했잖아요. 그의 삶을 늘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을 자기의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고 생명을 내려놓고 골리앗과 싸우는 이 다윗이 많은 시를 지었죠, 이 시편에. 근데 지금은 고라 자손의 시인 거예요.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해요.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 그곳에 거하시기에 그 성은 아름답고 위대하고 거룩한 성이 되고 산이 되어, 그래서 극진히 정말 온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요 찬양하는 것이 굉장히 귀한 거예요. 온심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찬양을 드릴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그때 우리들의 찬양과 우리의 마음을 받으셔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찬양 드리고, 그 예배 전에 저희 교회는 주일 11시 예배 때 항상 11시 때 대부분 뭐 11시든 10시든 요즘은 좀 자유롭게 예배하니까 그 전에 준비 찬양하고 딱 11시가 되면, 그러면 그때 사도신경부터 시작하잖아요. 보통은 저희도 오랫동안 그렇게 했죠. 그런데 의견이 있어서요. 준비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려야 되는데 준비 찬양이라고 하지 말고 우리가 본 찬양으로부터 시작하자고. 그래서 저희는요 11시가 딱 되면은 그때 사도신경 바로 해요. 그러고 나서 사도신경으로 시작하고 나서 그 다음에 찬양을 올려드리니까 다 같이 성가대가 돼서 다 같이 찬양하는 거예요. 성가대 전에는 있었는데 그 후로는 성가대 없었어요. 우리 모두가 다 찬양하고 하나님 앉아서 우리가 다 같이 먼저 찬양을 하고 그리고 예배드리자. 그래서 저는 그때 온 힘을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배 때 제가 제일 은혜를 받아요. 막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전할 때도 주님이 받으시는 말씀 전하면서 제가 아멘 아멘 하거든요. 저 먼저 받는 거니까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심겨지는 거예요. 그랬는데 너무 아쉬운 것은 찬양을 안 드려요. 이제 거의 11시에 딱 해서 오니까 좀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영혼을 올려드리자 했는데 이제 계산해서 설교하는 그 시간에 맞춰 오는 거야. 그래서 막 11시 넘어서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앞쪽에 앉으니까 누가 언제 오는지 모르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시간을 늦춰서 준비 찬양이 아니라 11시 딱 되고 나서 정말 온 우리 모두가 성가대가 돼서 정말 고라자손이 돼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는데 그 시간도 안 맞춰와요. 너무 안타까워요. 예배는 설교 들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산 제물에서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에요. 내 뜻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선포된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 말씀대로 살 거예요 하는 그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그리고 설교를 들으러 온다고 생각해요. 아닌데 이게 어떻게 잘못됐어요. 나를 드리는 시간이에요. 예배는 산 제물 되는 그런 시간이에요. 내가 하나님 내 뜻, 내 생각 다 내려놓고 하나님 찬양하고 이제 말씀 주시면 그대로 살게요. 그런 은혜의 시간인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몰라요. 애기들처럼 그냥 말씀. 그렇게 사시는 분은요 솔직히 말씀을요 설교 말씀을 들어도 신겨지지 않아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어떻게 신겨지겠어요. 그냥 말씀을 듣고 내가 은혜되는 말씀 아멘 하고 내가 받을 수 없으면은 그냥 흘려버리고 하면서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 사실은 졸고 계시는 분들은요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지 않아. 삶 속에서 주님을요 정말 찬양하면 예배 때 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것이 너무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의 삶을 다시 예배하면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거예요.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살지 않기 때문에 다른 걸 사랑하고 그냥 말씀 들으러 그냥 오고 이렇게 그냥 흠 있는 제사, 항상 구약에서 흠 없는 거
드려라 하는데 그 흠없는 제물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다 판단해요. 어차피 다 태워드린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말라기에 가면은 하나님이 막 분노하시잖아요. 너희들이 나한테 다리 저는 거, 쩔뚝거린 거, 눈먼 거 이런 것을 드리느냐? 예배를요 그냥 흠있게 드리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그러니 성가대나니 고라 자손이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삶 속에서 여호와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하셔서 극진히 우리들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렇게 찬양해야 됩니다. 온 심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성은 터가 높고 아름다워서 온 세계가 즐거워합니다. 왜요? 그곳에 누가 계셔서 하나님이 거하셔서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우리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그러니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시온산은 예루살렘 성 과거의 이름이 시온산이에요. 그러니 그 산이 이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 옛날에 시온이라고 불렀어요. 시온산.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임하셔서 성전을 지어라.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그러니 그곳에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니 하나님의 그 예루살렘 성은 정말 복받았다 하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성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예루살렘 성이 되어서 우리 안에 성령의 전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존귀한 자예요. 지금 예루살렘 성을 찬양하듯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귀하고 존귀한 거룩한 자요. 주의 성령님 하나님이 임하시는 자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너가 왕자, 너가 공주야. 이 세상에서 차별되어 살아가는 너무 귀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겨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구를 찬양하겠어요? 무엇을 기뻐하겠어요? 오직 주님 십자가 지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여러 요새 왕궁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예수님 하나님 자체가요 스스로가 내가 요새야, 내가 너를 지키고 돌봐주는 이러한 피난처가 될 거야.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서 숨겠어요? 어디로 가서 도움을 받겠어요? 오직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며 위로받으며 힘을 받으며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른 데 갈 게 없어요. 늘 주님과 교통하는 자예요. 이거는 세상에 알 수 없는 이런 복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정체성을 사사기를 통해서 정확히 깨닫고 훈련 받으셨죠. 그러나 훈련 받지 않고 난 싫어, 난 싫어. 나는 내가 왕으로 살 거야. 내 뜻대로 살 거야. 내 멋대로 살 거야.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 이런다면 그의 삶은요 늘 고통 속에 사는 거예요. 늘 적군이 쳐들어오잖아요. 이 시대의 적은 막이에요. 가만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쇠사슬에 묶어서 그리고 지옥으로 질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삶이 고단한 거예요. 고단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듯이 이스라엘 땅의 사람을 지켜주시고잖아요. 그러는데 이들은 왕이 없다 그러잖아요. 왕이 없어. 그래서 자기 소견대로 살았다. 이게 사사기의 마지막 말씀 아니겠어요? 왜요? 자기가 왕이니까. 내 뜻대로 살아가니 그의 인생은요 정말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마귀가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광야를 계속 돌아 뺑뺑이 돌듯이. 여러분 우리는 정말 육으로 봤을 때는 좁은 길, 협착한 길로 보이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길이 형통의 길이고 복의 길이고 주님을 찬양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만이 우리들의 요새요 힘이요 방패가 되셔요. 그러니 4절부터는요 이제 적들이 침략해 와도 다 막아주신다. 왜요? 위대하신 하나님, 극진히 찬양받으실 창조주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이다. 능력의 하나님이 4절에 왕들이 이방 나라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함께 막 연합을 하면서 침략해 오잖아요. 그러나 지나간다. 그들도 어찌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이야. 이스라엘 땅을 지켜주시니까, 예루살렘 성에서 성전에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셨잖아요. 예루살렘 성에, 성전에.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성전이 어디로 갔다고요? 우리 심령 안에 세우러 오신 거예요. 말씀 보세요. 마태복음부터 보세요. 내가 성전을 세우러 왔다. 내가 성전이다 말씀하잖아요. 주님이 우리 안에 성전을 세우러 오신 거예요. 우리를 예루살렘 거룩한 성이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 왕들이 모여서 함께, 이방 왕들이, 적들이 침략해 와도 지나갈 수밖에 없어. 그들은 여기에 올 수가 없어. 여기서 침략해 올 수가 없다. 사사기 때에서 계속 사사들을 세워서 막아주셨잖아요. 그러듯이 5절에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다. 그들이 예루살렘 성, 그걸 침략하러 왔는데 그곳에 위대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니, 성전에 좌정하고 계시니, 그러니 두려워서 빨리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면, 내가 주인 된 자리에서 내려와서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면, 그러면 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쫓겨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절대 우리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망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오히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리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통하여서 정말 그들을 다 쫓아내고 하니까 그들이 두려워 떤다. 이웃이 두려워 떠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무서워해요. 거기는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고요. 그래서 마귀를 딱 묶어서 완전히 무적행에 집어넣으실 왕의 만왕의 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주님을 두려워하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는요, 마귀는요 왔다가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안에 예수님이 왕으로 자정하는데 이것들이 어떻게 오겠어요? 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를 지니, 그러니 당당하게 우리 안에 막 들어와서 우리를 고통을 주는 거예요. 날마다 회개하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간다면, 그러면 마귀가요 근접할 수가 없어요. 옆에서 있다가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날마다 마귀를 묶고 쫓고 주님을 모시고 사는 자는 하늘나라의 그 축복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거 놀라운 영적인, 우리는 권세를 있는데 사용하질 않아요. 너무 안타깝죠. 그러니 주께서 동풍으로, 주님께서 동풍을 불어서 다시스의 배를 깨트리시는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이때 다시스, 스페인 그쪽까지 가는 이 배가, 이게 무역선이에요. 아주 튼튼하고 이런 무역선인 이것을 주님께서 동풍을 불어서 다 깨트려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인 예루살렘, 그곳에 우리 하나님의 성을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예루살렘 성은 견고해, 영원토록 견고해질 거야. 왜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너희가 들었지, 너희가 그 성 보았지, 그대로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지켜주시지. 그러듯이 이제 그 성 견고할 거야. 그는 만군의 여호와의 성이야. 만군, 이 원어로 차바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군대 전쟁을 얘기해요. 이 전쟁에 능하신, 전쟁의 왕이신, 군대의 왕이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 그래서 다윗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여기는 블레셋 사람들 와서, 너희가 너희 신에게 기도해봐. 나와서 이겨. 나랑 싸워서 이기면 내가, 우리나라가 너희들의 종이 되겠다. 그러면서 막 조롱을 하는 그 소리를 심부름 갔다가 듣고, 그러고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이 망령된 것들, 할례받지도 않은 이 하나님도 모르니 이런 것들이 어디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어. 그러면서 골리앗 거인을 향하여서 물맷돌, 자기가 늘 하던 대로, 새로운 게 아니에요. 늘 하던 대로 늘 삶에서 곰도 싸우고 자기 양을 지켰던 그 목동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간다 하고 그 소년이 선포하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도 소용없고요, 내가 몇 년 예수님을 믿었는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 생명보다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 우상 숭배는요 나보다, 하나님보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내 생명을요 발발발 떨어, 내가 사랑하는 거, 돈이면 돈을 지키고 자녀면 자녀를 지키고 그 일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아니요, 다 내려놓고, 다윗은 자기 생명까지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갈 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나님이 반드시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가 보게 할 거야 하면서 그 소년이 나가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사울 왕을 세웠어요. 막 그도 장대요. 막 외모도 멋있고 남들보다 머리가 하나가 더 있대. 그런데 무서워서 못 가. 왕이 됐는데도 못 가요. 왜 못 가요? 내 목숨 잘못하다, 왕인데 내가 나갔다가 죽으면 어떻게? 거인인데 나는 이길 수 없어. 나는 이길 수 없어. 그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야. 나는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못 나가는 거예요. 환경만 보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소년이었어도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인 걸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보다, 왜냐하면 그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늘 기도할 때마다 그 양들을 하나님이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시고 이것을 경험한 거예요. 살아낸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는 만군의 하나님을 알아. 우리가 살아내며 하나님을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해요. 하나님 이렇게 지켜주시네, 기도했더니 이렇게 보호해주시네, 이런 거를 늘 경험하면서, 근데 누가 경험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순종할 때 그릇을 세워놓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덮어놔요. 그릇이 없어. 아무리 주려고 해도 다 흘러가는 거예요. 이거 그릇을 정확히 받을 그릇을 준비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할 때 내 그릇을 온전히 세우는 것입니다. 깨끗한 그릇으로. 그러니 그곳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이 이를, 예루살렘을 견고히 영원토록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그래서 쭉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신약에서도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구약을 모르면 신약의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으로 연결해 주셔요. 앞으로 천국이 임할 거잖아요. 천국이 임할 거야로 얘기하지 않으세요. 이것이 나중에 알았어요. 왜 천국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지? 그 이해가 안 됐어요. 이게 예루살렘, 그냥 구약에 있었던 건데 왜 예루살렘이라고 하지? 라고 했어요. 이것은 계속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너무 영적인 말씀을 어두우니까 이 영원히 견고히 세울 거라 해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요한 사도가 나중에 반모섬에서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을 받게 되잖아요. 그때 이 천국이 임하는 걸 환상으로 하나님을 보여주었어요. 이것이 요한계시록 21장의 1절 2절의 말씀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세상은 다 없어지게 돼. 그러는데 내가 또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그 아름다움이다. 그것을 천국이 이제 새롭게 내려오는데 그것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 라고 이어주는 거예요. 이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내가 영원히 견고하게 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릴 거야, 예루살렘 성에서 하듯이 그 예루살렘 성이 너희들 안에, 이제 너희가 예루살렘 성이 되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너희가 존귀하게 정말 왕의 딸 아들처럼, 공주와 왕자처럼 예루살렘 성처럼 아름답게 살아가야 해. 그러면 마지막에 이제 새 예루살렘이 임할 거야. 그곳에서 이 세상은 다 불타 없어지고 사라질 것이고 그곳에서 영원히 살 거야. 그곳이 예루살렘을 왜 강조한다고요? 예루살렘의 성전 세우라. 그래서 성전을 세운 거예요.
그곳에서 성전이 세워진 그곳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히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죽어서 계속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요. 이 땅에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 성이 된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이 성전이 세우셔서 주님이 임해 주시고, 그러니 우리는 거룩하고 존귀한 자로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되어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욕하고 싸우고 멋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성령에 충만하여서 정말 아름다운 말하고 정말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잖아요. 과거에 왕이 있으면 그 공주 왕자는 천민들이 욕한다고 그걸 따라서 욕하겠어요? 그들이 함부로 하는 그 모습대로 천박하게 살겠어요? 공주님답게, 왕자님답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루살렘 성답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구약이 그냥 찬양해서 구약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냥 뭐 기도할 때 인용하고 외워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가 거룩한 예루살렘 성이야.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주님을 모시고 사는 거야. 주님이 성령으로 임하시면 하나님이 영으로 성령으로 임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사는 거야. 그러니 불안해하지 말고 놀라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고 내가 영원히 지켜줄 거야. 그 영원한 나라에서 지켜줘. 여러분, 영원한 나라는 걱정이 없습니까? 아니, 앞으로 살아갈 미래의 노후는 그렇게 걱정이 되는데, 그런데 정말 천국을 믿는다면 그 이후에 정말 뭐 만년이요, 뭐 영원히 살 그 나라가 없으면 어떻게? 거기서 어떻게? 왜 이건 걱정 안 하십니까? 노후는 걱정하는데 왜 그 이유는 걱정 안 해요? 천국을 소망하지 않고 있다고 믿지도 않는 거예요. 죽어봐야 알지. 아직 내 안에 예루살렘 내가 성이 되지 않은 거예요. 성전이 아직 안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통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천국을 준비해 주셨는지 모르는 거예요. 내 영이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교회 건물 건축하고 예배당 건축하고 이제 너는 성령의 전을 세워라, 그러면서 이 말씀을 신구약을 뚫어 주셨어요. 이게 구약의 말씀이 과거의 말씀이 아니구나. 너가 예루살렘 성답게 살아가니,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성의 모습으로 살아가니,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영원한 나라를 세우는데 우리가 예루살렘 성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들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9절에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에서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우리가 주의 전에 가서, 그래요, 늘 다윗이요, 주의 전에 가서 사는 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다윗은 그냥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니 주의 전은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님을 생각해 봤더니 주님의 그 한결같은 사랑을 생각해 보니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같이 미쳤나이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온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은 찬양 받으실 분이십니다. 왜요?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나이다. 하나님의 한결같은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니 그 하나님은요 정의로우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나라가 대통령이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대통령이라면, 과거의 대통령들이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대통령이었다면 백성들이 데모하지 않아요. 수많이 죽어갔잖아요. 민주화 투쟁하면서 수많이 죽어갔어요.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지 않아요. 나의 왕권, 이것을 가지고 영원토록 해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독재 정치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정의와 공의가 정확히 이루어지는 왕이 있다면 가정 안에서도 정말 공의롭고 정의롭게 치우치지 않고 이런 부모가 있다면, 그러면 자녀들은요 편안하게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늘 공의로워요. 한쪽에 치우치지 않아요. 늘 공의롭게 공평하게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가 싸워도 편들어주지 않아요. 공부 잘하는 자녀이고 내 말 잘 듣는 자녀 있으면은 더 사랑이 가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그러니 주님이 내 안에서
통치하기 시작하면 이제 좀 중립을 지키더라고요. 신기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 주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치우치지 않으려고 중립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니 11절에 그 말씀이에요.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재판하시고 공의와 정의로 온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에 시온 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뻐해요. 저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상관없어요. 저는 세상의 왕을 믿질 않아요. 누가 됐든지 믿지 않아요. 정말 믿음이 좋으신 분이 되기만을 바랄 뿐이죠. 그러나 온 세상을 세계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나중에 드러나게 하시고 그래서 바로 잡아주시는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는 대통령이 선출되길 원합니다. 기도할 뿐인 거예요. 그가 어떤 분이든 간에 그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과 온 세계가 다스려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안 되겠다 해서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 죄값 치르게 하시고 그것이 또 억울하게 또 재판을 하면 또 하나님께서 바로 잡아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시온산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공의롭게 정의롭게 당장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 같아도 지나고 나면 다 공평하게 하나님이 바로잡아 재판해 주십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는 소망이 있고요. 세상을 바라보면 낭망하는 거예요. 그러니 시온산이 기뻐하고요. 유다의 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즐거워할 수가 있어요. 억울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하지만 하나님이 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요 다 심판하셔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지 그런 마지막 순간에 천국에 가보면 우리가 놀란다고 하잖아요. 천국에 올 분은 안 오고 안 올 것 같았는데 왔네. 안 올 분이 왜 왔어요? 회개한 거예요. 그래도 겸손이 마지막 순간이라도 자기의 죄로 회개하는 겸손이 있다면 그러면 천국에 가는 거고요. 내가 교만하게 살면서 나는 잘 사는 척하고 믿음 있는 척하고 살지만 그는 천국에 못 오는 분은 자기의 죄를 보지 못하는 자들은 날마다 회개하고 주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지 못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나는 잘했다라고 생각하고 운명하게 된다면 그는 천국에 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용서를 통해서 죄의 사함을 통해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노력으로는 갈 수 없어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부족합니다. 저 날마다 회개하며 내 죄를 보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삶이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 이제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워봐라. 이 망대들 거기서 적을 지금 누가 적이 오나 하고 지금 지키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해라. 예루살렘 성을 잘 봐봐. 왜 그곳에는 하나님이 거하시잖아. 하나님이 거하셔서 하나님이 지켜줘. 그 궁전을 살펴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이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전이 있는 것을 봐라. 그리고 후대에 그 하나님을 전하고 이 성전 예루살렘 성을 봐라. 이것을 전해야 돼. 그 예루살렘 성은 영원한 나라 천국을 우리는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죽어서 가. 천국 갑시다. 내가 천국이 아닌데 어떻게 천국은 절대 전할 수 없어요. 내 안이 천국이 되면 하나님이 거하실 것을 정확히 알기에 정말 막 피를 토하는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 천국만 생각하고 지옥만 생각하면요 다 이겨낼 수 있어. 그까짓 거 나를 욕하고 때리고 뭐 별짓을 다 해도 주님이 지옥을 못 가게 하느라고 다 그 모든 수치를 이겨내신 것처럼 용서하고 천국에 보내시려고. 그러니 우리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제 저는 정확히 천국과 지옥에 있음을 알기에 천국이 제 안에 많이 세워졌기 때문에 아주 안전하진 않죠. 그러나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제가 정말 저를 완전히 죽여서 자아를 완전히 내려놓고 정말 주님이 거하시는 그 삶이 예루살렘의 그 아름다운 성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사명을 감당해야지. 그러면서 매일같이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매일같이 몸부림을 치며 살아가요. 근데 육의 것을 몸부림치지만 제 안에 내가 몸부림을 치고 날마다 사도바울처럼 죽으면 죽을수록 감옥에서도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해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감옥에 가도요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러니 어느 곳에 가도 기쁜 거예요. 그러니 자유한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기뻐해.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생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기뻐요. 그렇지 않는다면 영 버린 거예요. 영 버리면 나올 수도 없고 지옥 가면요 회개할 수도 없어요. 몇십 년 살면서 그냥 내 멋대로 살다가 지옥불에 떨어진다면 그러면요 이건 얼마나 애통합니까? 주님 앞에 나온다고 하면서도 그냥 비나이다만 하고 내 뜻만 이뤄달라고 더 고집부리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니 14절이에요.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당장의 문제 해결 여기에 빠지지 마세요. 이 문제를 밟고 이 문제를 주시어서 더 기도하게 하셨으니 하나님만 바라보고 영원히 죽을 때까지 아니요. 죽어서도 영원히 너희들 죽을 때까지 너희들 인도하실 거야. 그 성전에서 지켜주실 거야. 이제는 신약에서 내 안에 거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마귀한테 끌려가지 못하게 할 거야. 내가 지켜줄 거야.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말아라. 이것은 영원한 거야. 영원한 나라에서 살게 할 거야. 여러분, 그러나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누리는 자가 천국에 입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진리를 안다면 그저 감사해요. 아무것도 없어도 감사해요. 이 땅에서 정말 거지로 살아도 예수님만 영접한다면 감사인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 땅에서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셔도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이 세워가시기에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우리를 사용하셔서 마음껏 모든 것을 공급하셔서 나누고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 내가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이제 성령의 권능이 우리들의 능력이 되어 살아가는 멋진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극히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과 같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로 온전히 살아가는 거룩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